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각 곳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13장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3장 이후에 절반 이상이 대부분 그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장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했던 2차 선교 여행지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고린도 전후서를 밟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신경을 이제 많이 쓰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길에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마도 이제 일정과 동선상 에베소로 직접 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이제 밀레도라는 장소로 에베소 교인들의 일부 그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직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과 설교 내용들을 보면은 선교가 이제 잘 된 곳, 그 열매가 맺힌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죠. 우리 17장 32절에 34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32절에 34절 2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심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덴에서도 복음을 비슷하게 전했겠죠. 이제 변론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강론이랑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내용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제 변론했기 때문에 선교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원어의 의미랑은 사실 맞지 않고 같은 뭐 여기서만 다르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비슷하게 전했겠죠. 근데 이제 큰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 듣겠다고 온 사람도 있고 이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이 몇 사람이가 얼만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많이 믿었던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뉘앙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데네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잘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14장 1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고니온과 비시에띠 안디옥이 여기는 그 우리가 아는 바울이 선교 기지로 삼았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지명의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외를 끌어서 버린 거예요. 무덤에 뭐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만큼 가치 없게 여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15장 37절로 한번 가볼까요? 37절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중간에 1차 선교여행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제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동역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이 누굽니까? 예? 갑자기 생각이 마가요. 네,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서로 크게 피차 심히 다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심히 서로 다투고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제 모든 곳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동역자들과 다툼도 있었고 또 어떤 데서는 열매가 많이 맺히지도 않았고 어떤 데서 막 죽을 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이제 열매들이 많이 맺혀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런 잘 되는 곳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데메드리오 우리 지난번에 박 목사님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장색 하시고 설교하셨었죠? 네. 저 꿈꾼 거 아니죠? 네, 그때 설교하셨어요. 은장색이었던 이 데메드리오. 네. 이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온 도시가 소동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 에베소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곳 중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데는 이제 그 다음에 제일 큰 도시였던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태 동안 뭐 구금되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태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이제 가장 컸던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 이제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사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0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19장에 보면 이태 동안 2해 동안 이따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간들 합치면 3년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했던 것을 보니까 그래도 사역이 잘 된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들의 특징,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은 것들의 특징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다른 본문들 보면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과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본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을 첫 번째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도행전의 모든 전제가 바로 이거죠. 성령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고 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이게 나타났던 모든 특징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본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이제 환상 중에 오셔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라는 그였던 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 우리 19장 11절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손을 얹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또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뭘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했던 모습, 또 초대교회 역사들, 또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발전했던 역사들을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때 교회가 잘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주목하는 것은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래요? 대기업의 잘 되는 원리랑 비슷해요. 교회를 크고 좋게 지어 놓으면 그게 교회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교회들로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어도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좋게 지어놓고 뭐 설교를 아무렇게나 하고 어떤 사역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조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그냥 마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조금 작아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런 힘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목사로서 그게 맞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역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다 버리고 저기 섬에 들어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만 많아지고 뭐 어떤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 잘하고 건물 잘 지어놓으면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지 잘 보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사랑과 열정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기를 계속 바라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19장 8절에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론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밤낮 없이 했다고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어떤 날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사람들. 이제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지역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정과 눈물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열정과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열정과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보고 또 사도행전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물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했는데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길 바랍니다. 유튜브 치면 이제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자주 보내주는데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1년에 1000명씩 전도한대요. 그래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종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정과 눈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해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복음을 향한 이러한 열정과 사랑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사랑과 열정과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6절에서 38절 이제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가 이제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 없는 빈자리를 우리가 메울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지금 바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나보내야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눈 맞추고 울면서 입을 맞췄다는 이렇게 꼭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가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그들에 대한 당부들이 있죠.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런 당부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꿈에서도 보기 싫어 당신은.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눈을 감으면 정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요, 교회가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돌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 보니까요, 그분들 이렇게 딱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 사역에 이런 권사님이 있었다. 내 사역에 이런 장로님이 있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니까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했던 교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꼭 목회자만 그러리라는 법이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딱 눈을 감으면 내 평생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 나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교회의 특징들은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합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다시 뜨세요. 자면 안 되고요. 눈을 감으면 내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 이런 게 생각나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을 살펴보며 잘됐던 사역지들 또 잘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 귀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되는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잘되는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열정 또 눈물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눈물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 감으면 생각나고 눈 감으면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성경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귀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